우리 찬송가 353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11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의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말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말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암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못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성읍들을 많이 건축했던 르호보암에 대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서 남쪽 유다 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남쪽 유다 나라로 넘어올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 그 레위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을 오로지 하여 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고자 한지라 하는 말씀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에서도 기록되고 있는데 열왕기상에서는 오늘 15절 16절에 나타난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오늘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한 사람들이 대거 남쪽 유다 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넘어온 덕분에 이 유다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넘어올 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에 따라서 각 지파가 소유한 기업으로 받은 그 땅 중에서 그 마을과 밭을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지파에서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에서 자기 재산,
자기 삶의 기반, 터가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땅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매년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물질, 돈들이 있습니다.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이웃과의 많은 유대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에서 사회적 기반을 다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넘어왔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그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산당들을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저 송아지 우상이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권장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시켰던 거죠. 순념소 우상까지도 만들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뒀죠. 거기에다가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산당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또 제사장의 기업이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세웠죠. 이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악한 길로 치닫는 그 이면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도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백성들이 남쪽 유다 나라로 넘어갈 것을 염려해서 아예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인 속셈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 중에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모든 땅을 다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남쪽 유다 나라로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이때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 시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유럽에서도 영국 교회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박해를 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장소를 딱 정해놔놓고 그 위에 모이고 하면은 잡아서 추억하거나 추방하거나 이렇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 믿음이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세계 신대륙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나라가 오늘날 미국 아니겠습니까? 어디 유럽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으로 나뉠 때에 많은 북에 있던 신자들이 신앙을 찾아서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들이 떠나올 때에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하고 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믿음 하나를 위해서 넘어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성경 속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쫓는 그런 믿음,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고 하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반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이 자유, 신앙의 자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대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날이 항상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함부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할 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터전, 자기 재산 이거 다 버리고 남쪽 유다 나라로 넘어올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그 하나의 믿음, 그 신념으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념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교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넘어올 때에 그들이 겪어야 되는 핍박, 고통,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만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모른 척하고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예수님을 오늘도 쫓아가시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하려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